오늘 성경에서는 이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은 어떤 지혜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에서는 세상의 지혜. 오늘 두 종류의 지혜.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 같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을 누가 썼냐 하면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썼던 이 시적 고백입니다.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누가 썼다고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2022년도 88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어령 장관 1956년 문학평론가로 우상의 파괴라는 글을 발표하며 문학평론가로 등단을 하였습니다. 50여 년 동안 언론인, 수필가, 작가, 문화평론, 문화행정가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적인 지성인이다, 대표적인 지성인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론했던 인물입니다. 한국을 대표했던 지성인 이어령 씨. 근데 여러분, 이 이어령 씨는요 원래 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라는 겁니다.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파괴하자며 목소리를 높여 우리 어떤 이 지성계에 큰 충격을 던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어령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짜다. 우리 세훈이도 그러죠. 요즘 철이 덜 들어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엄마하고 아빠도 거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어령 씨가 그랬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부처가 어디고 하나님이 어디고 신이 어딨냐. 우상의 파괴, 지성계에 큰 어떤 충격을 던졌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70년대에는 신과 인간 그리고 영성과 이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기독교계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는 인간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메커니즘 혹은 문화일 뿐이다. 뭐라고요? 무엇을 가리기 위한? 인간의 약점,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한 메커니즘이고 하나의 그냥 문화일 뿐이다라고 이어령 씨가 이렇게 젊은 시절, 혈기 왕성한 시절 모든 신을 거부하고 그렇게 기독교계와 한판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어령 씨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고교 시절 우리나라 전국에서 1등과 2등을 다투었던 천재예요. 전국에서 1등 아니면 2등만을 했던 딸이 있었습니다. 이민아 씨예요. 딸 이민아 씨는 2012년도 53세의 나이에 사망을 했고 마지막 그녀의 직업은 목사였습니다. 목사였어요. 워낙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유학에서 미국 현지 검사가 되어서 검사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상당히 똑똑하죠? 천재예요.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미국에서 검사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무렵 어느 날 그 이어령 씨의 딸 이민아 씨의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그 딸의 망막이 손상되면서 실명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망막이 손상되어서 이 장님이 될 거다. 앞을 전혀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딸에게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이민아 씨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에요. 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아시죠? 부산한 아이들. 부산한 정도가 아니죠. 부산한 정도가 아니죠. 항상 이 부모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케어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요즘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좀 진득하니, 좀 이렇게 차분하니 이런 학생들을 요즘 좀 만나기가 어려워. 막 부산합니다. 정신이 없어 그냥. 그죠? 어디 뭐 짐승 한 마리 풀어놓은 것처럼. 근데 딸 이민아 씨도 앞에 보이지 않는데 그의 아들조차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진단을 받은 겁니다. 결국 딸 이민아 씨는 검사직을 내려놓고 본인도 치료하고 아들도 치료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이주를 떠납니다. 자, 이때 이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국을 대표하는 그 지성인 이어령 씨, 이어령 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훗날 딸에게 연이어 닥치는 그 불행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비였습니다. 네 지식이면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는데, 네 똑똑한 머리면은 우리나라도 씹어먹고 전 세계도 씹어먹을 줄 알았는데, 딸의 그 망막 손상, 그리고 손자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연이은 그 불행이 우리 가정에 닥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비였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했다라고 훗날 그렇게 고백을 했다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어령 씨는요, 하와이의 한 교회를 난생 처음 찾아갑니다. 딸의 모습을 보고 손자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무력한 아비로서 하와이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력한 한 아비로서의 이 이어령 씨는 교회 맨 앞에 걸어 나와서 이 강대상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정말로 살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딸에게 그 빛을 다시금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 모든 남은 인생을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와서 딸과 잘 이야기를 해서 한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다시금 한국의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딸의 망막을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멀쩡한 거. 미국에서도 의사들이 손을 들었어요. 시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지막하게 하와이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 딸에게 빚을 거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령 씨는 책을 한 권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그의 딸 이민아 씨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직을 하다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지식,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쩌면은 신처럼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그 지식. 근데 여러분,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지식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장깨를 믿고 좀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의 한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그 지식이 우리를 전혀 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잠깐 볼까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민간 그 우주 비행기를 띄워서 달에 착륙을 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아폴로 그 사건 이후로 두 번째로 민간 비행기선이 달에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식이에요. 지성입니다. 비행기를 쏘아서 달까지 갑니다. 부산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 뭐 용인 에버랜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밤마다 이 뜨는 그 달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동물을 복제하고 사람을 복제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행기를 띄워서 달에 가고 사람을 복제하고 동물을 복제하는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강원도에 70cm, 80cm 기록적인 폭설 앞에 여러분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이 지식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지금 한 7, 8일째 비가 내리고 있죠. 이번 여름에도 폭우가 쏟아질 겁니다. 비행기를 싸서 인간이 달에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기록적인 폭우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 몇 주 전에 그리고 몇 달 전에 지금 계속해서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뭐 진도 7, 8 그런 강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정부가 그 지진 앞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한계고 지성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교회에 그 집사님네 가정에 고3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딸이 공부를 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 뭐 고대, 뭐 서울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영고대 정도를 노리고 이렇게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3쯤 되니까 엄마 집사님이 보통 이제 이쯤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일에 교회 가서요 기도하고 와라. 그래도 예배가 먼저지.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학원을 가야지.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된다. 이게 정신이 흐트러지면은 평생 고생한다. 교회를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학원을 보냈던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연대를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연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갔잖아요. 집이 좀 돈도 있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딸 이제 데리고 저기 유명하다라는 연예인들만 하는 그런 성형외과에 가서 쌍수도 해주고 코도 좀 세워주고 피부 박피도 한번 싹 밀어주고 턱도 살짝 돌려 깎아주고, 그죠? 그리고 뭐 좀 돈이 있으니까 좀 외제차 한 대도 뽑아가지고 야, 차 끌고 다녀라. 뭐 다 갖췄죠. 뭐. 연대 경영학과 들어갔어. 쌍수도 했어. 그리고 차도 부모님이 뽑아줬어. 뭐 이쯤 되면 거의 퍼펙트 합니까? 퍼펙트해요. 네. 하루는 이 딸이 친구들과 수업을 마치고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부모님이 사준 그 외제차를 몰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사망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성의 한계예요. 지식의 한계입니다. 좋은 대학 가면은 다 끝날 줄 알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연대 경영학과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았죠.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무엇이 나를 막을 쏘냐? 아니요. 아니요.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전도서가 왜 전도서인가? 전도하는 책인가? 그런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솔로몬. 그렇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식과 지혜의 대명사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학생 시절 때 솔로몬 컴퓨터가 있었어요. 솔로몬 컴퓨터 유치하죠. 예. 그만큼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은 지식과 지혜의 대명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은 누굴 꼽을까요? 솔로몬을 꼽습니다. 가장 똑똑했던 사람, 가장 지성과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큼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냐 하면은 열왕기상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그걸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왕상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를 읽을게요. 네, 다 찾으셨죠? 열왕기상은 열왕기하 앞에 있어요. 쉽죠? 4장 29절부터 볼게요. 예, 4장 29절.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4장 29절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요 30절을 보실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의 지혜를 이 근접한 인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31절을 보니까 그 솔로몬 당대 전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그 지성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스라 사람 에단, 마올의 아들 헤만, 그리고 갈골,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빌 게이츠보다도 엄청난 인물이 솔로몬이었다. 이 아이폰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지요? 스티브 잡스보다도 몇백 배 뛰어났던 인물이 솔로몬이었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대에 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했던 그런 뭐 다르다, 갈골, 뭐 헤만보다도 압도적으로 그 지성이 뛰어났던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잠언 몇 가지를 말하였고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가 만든 노래가 몇 곡이었다? 1,005개. 33절을 보세요. 거의 뭐 식물학자입니다. 초목에 대하여 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풀과 나무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번성하고 이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갑자기 딱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나요?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33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쯤 되면 누구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아담. 아담이 그랬잖아요. 뒷짐지고 다니면서 너는 이름을 너 사자해 사자. 너는 그냥 너 돼지. 그냥 막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 특성을 다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나무의 이름을 지어주고 벌레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담은 거의 신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가. 그리고 아담 이후 타락해가지고 막 다 뭐 1 더하기 1은 귀요미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머리가 멍청하게 돼가지고 2 더하기 2도 귀요미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파괴된 그 사람들 안에 그런 아담의 지혜와 흡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줬는데, 저는 그 인물이 솔로몬 같아요. 다 알고 있어. 1 더하기 1은 이지 그게 어떻게 귀요미야,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어떤 뭐 벌레와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왕상 4장 34절을 보니까 끝에 보니까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신들이 균형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앞을 봐볼까요? 여러분 지금도 무슨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그죠? 엄청난 부자들 아닙니까?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뭐 특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워렌 버핏하고 뭐 잠깐에 차 한 잔 마시는데 뭐 몇천 뭐 이렇게 만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줄을 섰대요. 뭐 빌 게이츠하고 뭐 한 끼 뭐 점심 식사를 뭐 30분 정도 하는데 뭐 몇천만 원을 내야지 한 끼 점심 식사를. 근데 그 몇천만 원을 주고도 그 뛰어난 지성인들하고 밥과 차를 먹으려고요. 벌써 그 예약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의 그 툭 던지는 한마디가 방향성이 돼요. 앞으로 여기에 투자해.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뭐 빌 게이츠랑 밥 먹는데 내가 이번에 뭐 하나 개발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 좀 이렇게 투자 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뭐 끝나는 거예요. 뭐 수백억 버는 거 그냥 그 한마디에 달려 있어. 뭐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하고 뭐 내가 이번에 뭐 신제품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해봐요. 뭐 다 팔아야지, 그죠? 싹 팔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야지. 끝나는 겁니다. 수천 배를 벌 수가 있고 수만 배를 벌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볼까요? 지금도 한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책을 써도 모든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그 책을 읽습니다. 왜요? 방향을 제시하니까. 목적을 제시하니까. 그 책을 읽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혈기왕성할 때 썼던 책이 아니라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노년 때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읽겠지요? 당연히 읽지요. 여러분 왕상 4장 34절에 천한 모든 왕들이 사신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전도서예요. 그렇다면 이 책을 우리는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읽어야죠. 이 책은 필독서예요. 필독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이 책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책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건가? 과연 솔로몬이 노년 때 그의 마지막 인생 때 혈기왕성할 때가 아니라 모든 그 시대를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쓴 이 전도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인가? 돈 버는 방법이 쓰여져 있을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우리 전도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과 2절.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를 썼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전도서를 필사해가지고 전 세계의 사신들이 그 책을 들고 각국의 나라로 돌아가서 왕들에게 그 책을 아마 주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왕들은 과연 내년도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갈까? 분명 그런 게 적혀 있을 거야. 앞으로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지 많은 수익을 남길까? 아마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500년까지 살 수 있는 솔로몬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법의 약품 조제법이 기록되어져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각국의 왕들은 전도서 책을 탁 펼쳤을 때 바로 등장되는 말씀이 뭐예요?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적혀 있어요?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책을 펼쳐놓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전도서의 첫머리를 읽은 수많은 각국의 정상들이 뒷목을 잡았을 겁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헛되다가 아니라 그냥 호흡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성공이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노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은 헛되다. 나의 계획도 헛되다. 나의 건강도 헛되다. 나의 지식도 헛되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1장 안에서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이래서 헛됩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주장이에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일 다 죽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즐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 두 번째,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두 번째, 만족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 살면은 만족할까요?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건강하면 만족할까요?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헛되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세 번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우리가 고민하는 이 고민은요, 우리 앞에 이미 벌써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떠난 그 선배들이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은요, 인생의 선배들이 이미 다 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로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만족함이 무엇이냐? 그리고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개를 종합해 놓고 봤을 때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과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진짜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냥 헛되다, 그러니까 그냥 끝장내라, 빨리빨리 대충대충 살다가 그냥 빨리빨리 죽어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까요?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3절과 14절로 넘어와 보세요.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는 계속 헛되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업도 헛되고, 내가 결혼도 많이 해봤는데 결혼 많이 하는 것도 헛되고, 내가 술을 먹고 음주감으로 몇 날 며칠을 세워봤지만 그것도 헛되고. 여러분, 솔로몬은 다 경험해보고 다 맛보고 다 누려보고 결국 계속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진짜 우리에게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1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디 아래에서 행하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여러분 14절도 넘어와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14절도 보니까 하늘 아래에서는 아니지만 단어 하나가 바뀌었지만 해 아래에서 행하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정한 채, 하늘 아래에서 사는 모든 것, 해 아래에서 세운 모든 계획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굴 알아야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을 때 그리고 이 전도서가 수많은 사신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각국의 정상들이 읽을 때 어쩌면 이때가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잠깐 이어령 씨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이제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어령 씨가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딸의 망막이 손상되어졌을 때, 아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손자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으로 막 그렇게 정신없이 다닐 때, 할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를 괴롭혔던 이 말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이거예요. 라틴어인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메멘토 모리. 예, 이게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계속 이어령 씨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지금 네 지식으로, 네 지성으로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네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너를 통해서 계속 새롭고 만족스러운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메멘토 모리. 넌 죽을 것이다. 넌 죽을 것이다. 메멘토 모리. 이어령 씨가 걸을 때도 계속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귀에 울렸다라고 합니다. 그가 방 안에 있을 때도 그리고 잠을 청하려고 할 때도 계속 그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메멘토 모리. 넌 죽을 것이다. 넌 죽을 것이다. 계속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온몸을 쪼여옴을 느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어령 씨는 그의 지식의 한계와 지식의 마지막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고 그 마지막은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세상의 지성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어령 씨. 하지만 훗날 그 세상의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그 머리 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듯이 그에게 임하자, 여러분 이어령 씨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지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지성인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어령 씨가 죽을 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제가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눈동자에는 그 마지막 눈을 뜨고 그렇게 마지막 호흡을 하고 호흡이 멎어질 때 그 눈동자에서 어떤 메시지가 읽혀졌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뜨고 보고 그렇게 그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고 감격스러운 눈동자를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호흡을 하고 숨을 멎었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우상의 파괴라는 주제를 던지고 기독교와 수많은 종교계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우상은 인간들이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문화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세상의 지성만이 전부다라고 막 강조했던 인물. 하지만 그 지성 가운데 하늘 위의 지성이 덧입혀지자, 하나님의 지혜가 덧입혀지자 그의 마지막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 앞에서 울고 인상 쓰고 공포에 두려워하고, 근데 그의 마지막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드디어 본다, 내가 큰 나라를 드디어 본다, 그런 열망과 소망의 눈동자를 가지고 그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식의 한계, 두 종류의 지혜. 우리가 세상의 지성과 지식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지식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 위에 어떤 지성이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지혜.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지성과 지식을 초월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초월할 수.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 위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해 위의 것을,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해 아래의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막 잡다하게 떠들기는 해도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시끄러울 뿐이에요. 본인도 본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를 뿐입니다. 불안할 뿐이지요. 중심이 없고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하나의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지혜가 덧입혀져야지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지혜입니다. 온전한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